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믿음의 기도의 방법과 안수 함부로 받지 말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제가 여기서 성경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며 안전하게 거하며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 앞에서는 어떤 원수도 맞설 수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내가 크게 확신을 두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너를 사냥꾼의 덫과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어 완전히 보호해 주실 것이며 그분의 날개 아래서 여러분은 피난처를 찾을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방패와 성벽이 됩니다. 너는 밤에 쳐져오는 공포도 낮에 날아오는 화산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퍼지는 전염병도 정오에 황폐하게 만들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가져오는 파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천명이 내 곁에서 쓰러지고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지라도 그 위험은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눈으로 바라보며 악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보응을 구경하는 목격자가 될 것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분의 피난처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보게 될 것이라.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 거처로 삼았기 때문이라.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셔서 내 모든 길에서 순종과 섬김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 보호하시고 수호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올려줄 것이니 내 발이 돌에 부딪히는 일이 없을 것이라. 너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짓밟을 것이라.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므로 내가 그를 높이 두어 안전하게 하리라. 그는 확신을 가지고 나를 신뢰하며 나에게 의지하니 내가 그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로 긴 삶으로 내가 그를 만족하게 할 것이며 내 구원을 그에게 보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긴 삶으로,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넘쳐 흐르는 삶. 흘러 넘치는 생명, 간신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푸드스탬프, 식비 보조 문제와 그런 것들 때문에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폭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어제나 이번 주말에 예정되어 있던 큰 테러 계획이 우리의 FBI에 의해서 저지된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가 상황을 바꾸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이애나가 이 권세에 대한 말씀을 읽어줄 것입니다. 자매인 빌리 브레임 사모님께서 이 책을 가지고 계신데 그 안에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것을 연습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와 싸우는 것, 그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권세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치르셨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을 때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분이 하려고 하셨던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 여러분이 치유받고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는 것,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것, 그것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마귀 위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일어난 일을 보겠습니다. FBI 이야기입니다. FBI가 미시간에서 한 무리를 체포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들이 캐나다에서 넘어온 미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이애나와 브레이든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야. 그들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통과한 경로, 그들의 중심지가 어디였는지도 봤습니다. 저는 그 전부를 보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 남성들이 캐나다에서 넘어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보입니다. FBI 국장 캐시 파텔은 자신의 기관이 할로윈 주말 동안에 미시간에서 계획되었던 잠재적 테러 공격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기자 브린 진 그레스와 연결합니다. 브린, 여러 명이 체포되었다고 들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이 더 있습니까?
네, 팸, 정보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CNN 기자들이 지금 전화를 돌리면서 FBI 국장 캐시 파텔이 게시물에서 언급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BI는 추가적인 정보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할로윈 주말 동안 계획된 공격이 사전에 저지되었고 그 결과 여러 명이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의문점은 이 공격 계획이 실제로 얼마나 진행된 상태였느냐입니다. 정말 이번 주말에 실행될 예정이었는지, 어디를 목표했는지,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등입니다. 국내 테러인지 해외 테러 조직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취재원들에게 확인 중입니다. 또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미시간주 디어본과 잉크스터, 디트로이트 근처 도시입니다. 그 두 지역과 FBI 디트로이트 지부 모두에서 FBI가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국은 시민들이 안심해도 된다, 위협은 없다라는 공공정보를 보냈습니다. 즉 FBI가 그 지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세부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 할로윈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있었던 2017년 테러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때 서쪽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테러로 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전국의 법 집행기관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도 그러한 잠재적인 테러 공격이 미리 차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세부 정보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방송 시작 전에 계속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족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일어서서 기도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흥분되지 않습니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어제는 여러분께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또 우리와 함께 기도했던 다른 주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엔 테일리 그린이라는 여성 의원에 관한 것입니다. 브레이든이 알렉스 프로그램에서 이걸 발견했는데 전체 영상을 틀 수는 없지만 짧은 부분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그리고 뉴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클립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하지도 않고 함께 일하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논쟁하면서 민주당 표 7개를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자, 저기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기 보이는 그룹들이요. 저기 모여있는 작은 무리들 몇 명인가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특히 눈에 띄는 큰 인물입니다. 소수지만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녀가 말한 대로 7명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하지도 않고 함께 일하기를 거부합니다. 바로 그 7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영안에서 봤을 때 7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7개의 얼굴을 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 얼굴, 여자 얼굴 모두를 세웠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얼굴을 뒤집으면 된다. 모두가 아니라 7명만 바뀌면 된다. 7명만 필요하다. 그 중에 한 명은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7명의 마음이 예산안에 대해서 부드러워진 마음을 가지고 국가가 다시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TSA, 국토안보부 등 예산에 따라 급여를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국토안보부와 예산에 따라 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이 다시 열리고 이 어리석은 상황이 멈추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식량보조 프로그램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일부 판사들이 내리는 결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산이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굶지 않고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NSAP 혜택이 100만 명 이상의 재향 군인들에게 종료될 수도 있었습니다. 연방 판사는 이제 SNAP에 대해 긴급 자원 명령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적인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고 정부를 재개하지 않아서 미국 국민이 굶주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법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NSAP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명확히 해달라고 변호사들에게 지지했습니다. 이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뒤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잘 진행되어서 사람들이 굶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든이 또 하나 소식을 보내줬는데 트럼프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박해 사태에 관련해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하며 개입 의지를 표명. 맞습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인 학살을 멈추기 위해서 개입하길 기도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기사에 따르게 되면 7만 5천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극입니다. 저희가 아는 분들 중에서 브랜든 제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펜타곤 관련 뉴스입니다. 펜타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 제공 승인 최종 결정은 트럼프에게. 그렇습니다. 오늘 펜타곤이 그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저는 브랜슨에서 기도할 때 영안에서 그 미사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미사일들이 모스크바를 향해 날아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곰을 찌르는 일처럼 전쟁을 한층 격화시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펜타곤이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동의한다,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승인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승인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기도 과제입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제 은사는 파수꾼의 눈, 즉 예언적인 시각입니다. 저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경고하는 중보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일들을 미리 보고 그것을 막거나 최소한 지연시키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 일을 완전히 멈추게 하거나 혹은 그 영향을 줄이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펜타곤에서 나온 소식을 보게 되면은 제 영안에서 본 다음 단계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에서 여성들과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크렘린 궁이 폭격을 당하고 성처럼 생긴 건물이 파괴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전쟁이 확대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 이후 저는 폴란드가 개입하는 것을 보았고 루마니아도 벨라루스도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연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눈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이 두꺼운 방한복을 입은 채 서로 손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참호전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하루에 7,000명의 남녀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루에 7,000명이라니요. 그것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너무 끔찍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의 확산이 멈추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에이, 어차피 일어날 전쟁이면은 못하러 기도하냐. 아니요, 저는 여전히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전선에 있다면은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녀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도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들을 걱정합니다. 내 아들이 시신으로 돌아올까? 혹시 들판에 버려져서 새들의 먹이가 될까? 그것은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될 대로 되겠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일이 당신의 가족에게 일어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보호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메이카에서 일어날 일도 보았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제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닥칠 것이라고, 그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요. 정말 그 섬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 깊이 믿습니다. 사탄이 악으로 사용하려던 일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상황을 뒤집어 선하게 이끄십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이제 곧 빌리브림 자매님의 책에서 권세의 사용법을 읽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브랜든이나 다이애나가 대신 여러분의 집을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가정을 덮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덮고 여러분의 발이 닿는 모든 곳, 여러분의 교회, 자녀가 다니는 학교, 그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믿는 자의 권세를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털사 도시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지역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오랄 로버츠 대학교를 돌면서도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17절부터 기도를 시작하지만 1장이 끝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이어서 읽고 그 다음 2장 4절에서 6절, 7절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제가 기도하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법의 예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문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따라해도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이시여, 그분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게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의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또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주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 이는 주께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으신 자를 죽으신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주의 우편에 앉히실 때 나타내신 그 능력대로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불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교회, 곧 에클레시아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또 저를 범죄와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살리셨나이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실 때 저도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일으켜 세워질 때 저도 함께 세워졌습니다. 그분이 앉히실 때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앉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름 위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나는 어둠의 권세 위에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이는 로마서 5장 1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으므로 이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린다. 어둠의 왕국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와 관련된 모든 일 위에 선포한다. 너희가 나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금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는 내 영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먼저 내 가족을 위해서 시작한다. 보통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는 나와 관련된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한다. 너희가 나와 내 가족의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금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며 내 삶과 내 집과 내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금한다. 여기서부터 나는 내 영을 따라 기도합니다. 가족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영과 혼과 몸 위에 보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선한 일들, 곧 에베소서 2장 10절에 기록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일들과 관련된 장소들, 사람들, 지역들을 이름으로 부르면서 덮습니다. 집, 재산, 차량 등 모든 것을 덮습니다. 때로는 맥밀런이 쓴 27페이지의 단락을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쳐서 당신의 우편 자리에 앉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명령한다. 너는 다이애나, 브레이든, 메간, 페이즐리, 그리고 나 자신, 우리의 재정, 우리 집, 콜린스빌, 그리고 털사 지역, 이 모든 것에 손대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지역 위에 적용한다.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폭풍도 어떠한 전염병도 허락하지 않노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위에 권세를 주셔서 보호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병이나 재난, 총격사고가 닿지 않도록 막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족, 배우자, 학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마트 어디를 가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이애나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늘의 권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성찬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보혈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결코 그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 보혈은 가장 높은 산에까지 이르고 가장 낮은 산골짜기까지도 흐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을 적용합니다. 아버지, 그 보혈에 감사합니다. 그 피를 귀히 여깁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브랜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천 번이라도 말하겠습니다. 저는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럴 것입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친구이십니다. 저와 다이애나는 그분이 언제든 편히 오실 수 있도록 집안에 자리를 마련해 둡니다. 예수님, 오늘 오셔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제 마음에 거하시지만 가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방문하셔서 보이고 들리는 형태로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 하신 분은 다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방문하실 것입니다. 사사님이 시냇물을 찾듯이 제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까 차를 타고 가면서 주님이 임재하신 그 일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것은 초제한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예언적으로 선포했던 것은 기름 부음의 증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더 큰 차원으로 흘러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은사를 당연하게 여긴다. 너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을 느끼지만 나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치 죽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자아를 부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나에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야. 이것은 내 권리야.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지만 브랜든, 그것에는 자격이 있다. 영광의 차원은 정금처럼 연단을 통과해야만 자격을 얻는단다. 그분은 정결의 불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연단을 통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들어가려면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지금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더 정확히 정리해서 나눠주겠습니다. 헤이즐리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정말로 좋아요. 정말로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 각 단계마다 새로운 수준이 있단다. 성령님께서 설명하시길 너희가 영광의 단계마다 적응하고 그 다음 가속한다. 그 단계마다 테스트가 있으며 그 단계를 통과해야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하던 일을 박사 과정에서 그대로 할 수 없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높이 올라올수록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그리고 성령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수준이 있다. 음절에도 단계가 있고 그 깊이가 다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듯 나는 인도하고 너희는 따른다. 그것은 마치 춤과 같고 심포니와도 같다. 플루트나 트럼펫이 각자의 하모니를 더할 때 전체가 아름답게 울리는 것처럼 모두가 각자의 공급을 더할 때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할 때 그저 자동 모드로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계속 말하지만 끝나고 나면 이게 뭐였지 하는 상태가 되게 말이다. 하지만 사실 그런 기도는 마음 깊은 곳, 영의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습관적으로 하는 영적인 기도일 뿐이죠. 마치 자동 조종 장치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특정 음절과 구절을 따라 반복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단 15분만 할지라도 몇 시간 동안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자동 조종처럼 그냥 머릿속으로만 흘려보내며 몇 시간을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 안에서 인도받으면서 15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집안일을 하면서 방언으로 중얼거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의 영역을 직접 만지는 차원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분의 흐름을 따라가 기도하면 성령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내가 내게 한 구절이나 한 음절을 4-5번 반복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는 걱정하지 말라. 이미 몇 번 말했잖아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성령의 춤에 맞춰서 흐르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 중에서 영 안에서 어떤 끌림이나 울림을 느낀다면 그 부분이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부분입니다. 그 음절이 여러분의 영에 울릴 때까지, 그 춤이 전환될 때까지 계속 이어가라.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형태의 기도가 더 효과적이다. 왜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춤의 리더가 되시고 나는 단지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내 귀에 어떻게 들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비효과적인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좋지만 자동 방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에는 수준이 있다. 차원이 있고 방이 있다. 여러분 중 대다수는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의 차원에서는 내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지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방언을 흘려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게 되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흐름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음절을 말하게 될 때 지금 영 안에서 뭔가 움직였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건 성령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지금 뭔가 정확히 맞았다라는 느낌을 들죠. 그것은 마치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5분만 기도해도 몇 시간을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실제 기도의 사람들을 예로 드셨습니다. 레이첼 티펜텔러, 윌커슨 자매, 린 해먼드 같은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자동 기도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려면 단순히 내 마음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 기도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15분의 기도는 몇 시간의 기도보다 값지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이룬다. 왜냐하면 자동 반응원 너머에는 더 깊고 더 강한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효과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전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임할 더 큰 영광이 오고 있다. 마지막 때의 부흥, 마지막 성령의 부으심이 올 것이다. 그분은 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노래와 찬양의 음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분은 예배의 분위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음표와 음절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킴 클레멘트는 특정 음에서 성령의 흐름을 타는 법을 배웠다. 그가 피아노에서 어떤 음을 칠 때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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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따른 흐름이었습니다. 만약 그 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연주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인도하실 때 그 안에서 영광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인간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입니다. 자연적인 사고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물의 강처럼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강들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차원들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십니다. 그분 안에서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차원이십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여러 기도의 차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 방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차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관련된 정확한 목표를 향해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특정 음과 노래, 기도의 패턴을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다이애나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녀가 말하길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구절을 계속 반복하게 하셨죠. 그것은 단순히 주문이나 불교식 연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방된 거짓이죠. 그들이 하는 것은 진짜를 흉내낸 가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카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높습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놀라우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가족처럼 함께 기도할 때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30분, 1시간의 기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은 지금 이 채널에서는 4,500명 그리고 5,000명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신의 방언이나 영어로 혹은 다른 언어로 음절의 흐름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영의 영역에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들보다도 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무지로 인해서 올무에 걸렸습니다. 감정에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께 통제되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효과적인 삶입니다.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정확히 표적을 맞추는 기도를 원합니다. 엉뚱한 대로 흩어진 기도가 아니라 결과가 나타나는 기도, 상황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원합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꾼다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제가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작은 책자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여러분들이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삶, 그걸 언제까지 계속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가난에 묶여있고 여전히 밤마다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결혼 생활은 무너지고 자녀들은 마약과 음란에 빠져있다면 그리스도인인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지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를 원해. 결과가 나타나는 기도를 보고 싶어. 여러분도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오히려 교회보다 더 평안해 보이지 않나요? 한 남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과 거래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죠?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교활합니다. 그들은 뒤에서 허일뜯고 사기를 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솔직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건 진짜 문제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틀리지 않네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저는 늘 제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그 빛이 제 얼굴에 비치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들은 내가 모르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들의 결혼은 건강하며 자녀들은 순종적이고 그들의 삶에는 빛이 있고 열매가 있다. 평범하지 않다. 나는 그런 성공의 차원을 본 적이 없다.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친 목사님의 이야기이십니다. 잭 니클라우스가 타이거 우즈를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그런 성공의 수준은 처음 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 중에서 하나였지만 타이거 우즈의 경기력을 보면서 그 수준의 성공은 나에게는 낯설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안 돼? 왜 나에게는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보고 그들은 익숙하지 않은 차원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삶에는 평안이 있고 그들의 가정에는 조화가 있다. 그들을 만나게 되면 평화가 느껴진다. 그것은 낯설지만 매력적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게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늘 이긴다. 그들은 늘 형통한다. 그 비결이 뭘까? 저는 참가상이 아니라 우승 트로피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효과적인 기도는 이기는 기도입니다. 하소연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핀과 대언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피해자의 태도를 가지고 영광의 승리 자리에 설 수 없다. 피해자는 승리자의 자리에 걷지 않는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상처가 없느냐?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너는 특별히 힘든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자폐나 특별한 필요를 돌보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불쌍한 자신만 바라보면서 슬픔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신보다 더 큰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피해자로 살아가길 거절합니다. 저는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이를 성취하는 사람은 불독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챔피언처럼 연습해야 한다. 믿음으로 훈련해야 한다. 마이클 조던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라. 마이클 조던은 타고난 재능뿐 아니라 승리하는 연습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수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마이너리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더 이상 대학 수준이 아니다. 너는 이제 챔피언처럼 생각하고 훈련해야 한다. 신 목사님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챔피언처럼 생각하고 훈련하라. 더 이상 옛날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고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이클 조던, 데릭 지터, 존 엘웨이, 트로이 에이크먼, 마이클 어빈, 에비 스미스 같은 위대한 선수들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감과 헌신으로 행동했습니다. NFL에 들어간 뒤에도 고등학교나 대학 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스포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프로로 간 사람들은 고등학교 시절의 태도로 살 수 없습니다. 다르게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승리자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하지만 승리자는 그에 맞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희생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은 승리자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희생자 의식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tim 목사님은 손가락에 옛날 챔피언십 반지를 끼고 계십니다. 그것은 휴스턴 애스트로이트에서 스카우트로 일할 때 받은 반지입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넓히길 원합니다. 더 크게 생각하시고 더 높이 믿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작은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자주 저를 바로 잡으십니다. 때로 저도 제 자신을 불쌍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불쌍한 나,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라. 나는 너를 그 이상으로 창조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라. 브랜든, 어려운 날에는 처음으로 돌아가라. 너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것은 지난번 제가 설교했던 우정, 친밀함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 ABC로 돌아가야 합니다. 군인들이 전쟁 훈련을 반복하듯이 반복해서 근육이 기억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도회를 인도했던 의사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는 대부분 집에서 몇 마일 안 되는 거리에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익숙함 속에서 자동 운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집 근처에서 방향을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운전합니다. 그것은 반복된 습관, 근육 기억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깊이 새겨져야 위기 순간에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패트릭 미움스가 부상을 당했을 때 예로 들며 너의 첫 반응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첫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 첫 반응이 욕설이나 분노, 짜증이라면 아직 말씀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이 결국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란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마음에 가득합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첫 반응입니다. 그게 근육 기억입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며칠 전 발이 무거운 걸 떨어뜨렸는데 정말 욕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절 보더니 아빠라고 하더군요. 그건 제 안에 아직 옛사람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이죠. 부끄럽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브랜든 당신을 잘 알아요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분들을 모릅니다. 공공장소에서 어떤 분이 당신 너무 잘 알아요라고 했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진심이었지만 저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잘 안다고 느끼는 이유는 제가 솔직하게 나누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함이 있고 모두 성장 중입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화장실에 갑니다. 매일 씻지 않으면 누구나 냄새가 납니다. 음식을 먹고 이를 닦지 않으면 입냄새가 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기초를 지키고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챔피언처럼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마이클 조던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해야 합니다. 그냥 나는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챔피언처럼 훈련해야 합니다. 챔피언이 되려면 챔피언이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반드시 주어야 할 의무가 아니다. 너는 올림픽 선수처럼 헌신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브랜드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가려면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단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아니다. 우리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 내가 나에게 더 자신을 줄수록 내가 너를 통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단다. 내가 챔피언으로 훈련을 원한다면 나는 너를 그곳으로 올리겠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줄 의무가 없다. 죄를 자백하는 것과 챔피언처럼 걷는 것은 다르다. 그것은 불독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너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이다. 그게 주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승리자로 살고 싶다면 승리자의 생각을 가져라.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만든다. 생각을 바꿔라. 더 높이 올라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들의 자리에 서고 싶다면 큰 자처럼 행동하라. 사탄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큰일 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투로 말하지 말라. 저는 오늘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미디어의 비난을 심각하게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집회를 열었을 때 모두가 심각한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었는데 그분은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십니다. 맞아요. 그분이 집회를 열었었는데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케네스 목사님은 그냥 앉아서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십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그렇습니다. 그분은 단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십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이셨어요. 아직도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십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를 할 때 쓴 노트에 그 문구를 써놨어요. Isn't Jesus wonderful? 항상 그걸 보면서 노트를 합니다. 저에겐 아주 특별한 말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큰 발가락이 보입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저는 모든 환상 속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어떠한 악한 영의 속임에도 걸리지 않게 하소서. 저희 눈과 시각을 보혈로 덮습니다. 제가 오직 주님께서 보고 듣게 하시는 것만 보게 하소서.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발가락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발톱에 염증이 있으시고 통증이 있으신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발가락에 치유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발가락뿐만 아니라 당뇨병 자체에도 치유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당뇨병 환자 위에 치유와 자유를 선포합니다. 제1형, 제2형 당뇨 모두 다 치유가 될지어다. 췌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해 수치가 정상화될지어다. 하나님의 불이 췌장 위에 임할지어다. 소화기관에 임할지어다. 비만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액이 회복될지어다. 신경 손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다리와 종아리가 감각이 회복될지어다. 췌장이 온전하게 될지어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수를 통해서 악한 영의 전달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사탄적인 임파테이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은 꾸짖음을 받을지어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유할지어다.
누가 당신에게 안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악한 영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쉽게 안수받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말하죠. 아무에게나 쉽게 안수받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손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라. 그리고 제가 찾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이지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받지 말고 타인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맞아요. 아무에게나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너희 중에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라. 이것은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실제로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파테이션입니다. 악한 영이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마치 검은 전기처럼 보이는 악마였습니다. 하나님의 전기가 번개처럼 하얀 빛이라면은 이건 반대로 검은 전기였습니다. 노란 눈을 가지고 있고 전류처럼 움직이면서 사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당뇨의 영은 그런 방식으로 악마적으로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건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입니다. 지금 너무 분명하게 보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고 계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이것은 안수를 통해서 전해진 악한 영입니다. 성령이 안수를 통해 임하듯이 사탄도 안수를 통해 임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만지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허락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내 가족이나 나에게 손대지 마시오. 제가 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대면 손가락을 부러뜨릴 것입니다. 물론 무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심각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불쾌하게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심지어 교회 앞에서 초청 강사가 온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안수받지 말라라고 하시면 저는 절대 앞으로 나가서 받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만 선택합니다. 린 해먼 자매님이 그곳에 계셨고 성령께서 그녀는 안수 받아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안수에는 전달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신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확실하지 않다면 절대 아무에게나 당신에게 안수하게 하지 마십시오. 에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말합니다. 절대 아무에게나 손대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잘 알거나 그 사람 안에 성령을 확실히 아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 무지로 인해서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항상 깨어있고 분별하십시오.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제가 방금 본 그 영은 누군가에게는 검은 전기 같은 형태로 들어간 악한 영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신 안으로 들어가 당뇨를 일으켰고 지금 당신의 발가락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하십시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라고 말하고 그 영을 거절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이 떠나가게 선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자유롭다. 당뇨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자유와 온전함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너희 중에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라. 그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말씀입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시는 또 다른 것은 심장 문제입니다. 심장 두근거림, 불규칙한 박동의 문제. 이런 증상이 생긴 이유를 몰랐죠.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방세동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전달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특정한 개인의 경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뇨와 연결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일 수도 있고 한 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누군가 이 말씀을 자신에게 받는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치유받았다. 그 말씀 위에 올라타십시오. 나도 받습니다. 나도 그 치유를 받습니다. 이건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도 임합니다. 이건 심장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악한 영의 전달로 인한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두근거림과 부정맥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 증상으로 고통을 받았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만기일이다. 이제 그 공격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같은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울의 영입니다. 우울한 영이 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어두운 구름이 이고 다니며 푸오의 캐릭터의 이오르처럼 삽니다. 에이, 모든 게 다 나빠. 다 틀렸어.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그 어둠을 당신에게서 해방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쁨의 날들이다. 너희 슬픔의 날은 끝났다. 그 우울과 불안, 걱정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난다. 이건 사탄의 굴레였지만 이제는 파괴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의 영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재정과도 관련이 있다.
여러분이 잘못된 밭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민감한 부분이지만 저는 담대하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좋지 않은 땅, 부패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지만 모든 땅이 같은 결실을 맺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이미 마음속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헌금하는 곳이 뭔가가 이상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그것은 부패했다. 하지만 충성심을 이유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존벌레에게 신고 있습니다. 그 벌레들이 여러분의 수확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헌금을 잘못된 일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십시오. 열매가 있는 곳에 좋은 뿌리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뿌리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나쁜 열매가 난다면 그 뿌리가 썩은 것입니다. 열매를 탓하지 말고 뿌리를 점검하십시오. 그 뿌리가 썩은 곳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속은 썩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헌금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헌금을 다루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사역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축사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분별의 기준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중 영의 눈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영 안에서는 한 그루의 나무가 보입니다. 그 나무는 한 사역을 성징합니다. 겉보기에는 거대한 푸른 참나무처럼 보입니다.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속은 썩어 있고 벌레와 흰개미로 가득하며 속살은 부패했습니다. 겉만 보면은 멋져 보이지만 손으로 건드리면 안이 다 무너집니다. 가지에 맺힌 열매들에게는 벌레 구멍들이 있고 과일 속은 썩어 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헌금하고 있는 그 사역입니다. 이것은 큰 사역입니다. 작은 관목이 아니라 거대한 나무입니다. 겉으로 보면 강하고 넓게 뻗어 있지만 그 중심은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라. 당신이 헌금하는 곳에 열매를 보십시오. 열매를 보라. 결실이 어떤지 보십시오. 당신이 묻습니다. 왜 내 결혼이 이렇게 흔들리죠?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목사가 간음의 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몰래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을 교인들에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일하던 스태프들도 간음에 빠졌습니다.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부부들이 무너지는 거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그런 일들이 퍼졌습니다. 회중 안에도 음란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포르노 중독에 빠지고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무언가 영적인 게 있어. 그리고 지켜보았습니다. 그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 안에서도 전에 없던 유혹과 생각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하다. 뭔가가 잘못됐다.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일 이상이야. 이것은 영적인 증상이야.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조도 중단하고 관계도 끊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이 분별의 원리를 성령으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중에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라. 너무 쉽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의 머리가 부패하게 되면은 그 아래로 영향이 흘러가게 됩니다. 당신이 11조를 드리는 곳, 그곳의 영적 상태가 결국 당신과 가정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왜 내가 이런 시험을 겪는 것이지? 이전에 없었던 시험들이 찾아온다면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목회자의 탓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육신을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머리의 죄가 몸 전체로 스며듭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온 회중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썩은 열매의 독이 회중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때는 멈추고 분별하십시오. 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갈립니다. 재정적으로 심는 씨,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안수하느냐. 이 두 가지는 특히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다이애나와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먼저 조금만 심어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지켜봅니다. 성령님, 이 땅 위에 어떤 곳입니까? 그렇게 확인한 뒤 좋은 열매가 나타나면 그때 더 심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것을 바르게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그곳에 심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11조를 믿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서 11조의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심느냐는 늘 분별합니다. 주님께서 때때로 말씀하십니다. 브랜든, 다시는 거기에 하지 말라. 좋은 땅을 찾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좋은 땅을 찾으십시오. 지혜롭게 헌금하십시오. 아주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이것을 직접 배운 사람입니다. 감정으로 주는 사람들이 많죠. 성령의 인도보다도 감정으로요. 감정이 이끌리게 되면은 사람들은 참 쉽게 조종을 당합니다. 설교자가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키보드 반주가 흐르고 지금 헌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헌금합니다. 저는 그것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카리스마적인 은사주의 안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불안정한 행동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리라.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희 중에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주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씨를 어떻게 심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필요가 있을 때 씨를 심으라. 저희는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제가 식당에서 $100를 팁으로 줍니다. 그 다음 반응을 봅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을 삼아 심었었는데 거의 눈앞에서 삼켜지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는 안 합니다. 좋은 농부처럼 배우십시오. 좋은 농부는 어디에 씨를 심으면 풍성한 수확이 나오는지를 압니다. 하지만 그는 씨를 강가에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쓸려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돌밭도 피하죠. 돌밭도 피합니다. 농부는 압니다. 이 땅에는 기름이 잘 섞여 있고 거름이 잘 섞여 있고 이 땅은 좋은 흙이다. 그래야 풍성한 추수를 얻습니다. 그것은 라운드업, 제초제에 오염되지 않은 땅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본 그 썩은 나무 때문에 성령께서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침례교인들도 있고 카톨릭 신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배경의 분들이 함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에 씨를 심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이것은 브랜든이 헌금 얘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재정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밭이 있습니다. 추수의 밭과 전사의 밭 그리고 학자의 밭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랜 시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모든 밭이 같은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의 밭이 있고 전사의 밭이 있고 학자의 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누가 학자인지 누가 추수자인지 누가 전사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기도 전사들이 필요할 때는 전사의 밭에 씨를 심습니다. 재정의 추수가 필요할 때는 추수의 밭에 심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는 학자의 밭에 심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다이애나와 함께 실천하는 원리입니다. 저희는 기도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특정한 사역에 헌금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역, 예언하는 사역, 치유, 기름 부음의 사역 등 그 사역에 임한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 무엇이 전달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역합니까? 예를 들어 빌리브림 자매님처럼 영적인 전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마치 영적 전쟁의 야전 사령관과도 같습니다. 마귀를 베어버리는 전사들입니다. 또 빌리버크 같은 사역자, 그것은 치유의 밭, 추수의 밭입니다. 아주 놀라운 땅이죠. 그래서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필요에 맞는 밭에 씨를 심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헌금합니다. 예를 들어 영적 공격을 받고 있으면 영적 전쟁의 밭에 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이 영적 추수를 믿습니다. 예언이 막혔을 때는 예언의 밭에 심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예언적으로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영역에 씨를 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치유의 밭, 목회자의 밭, 교사의 밭,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오중사역 구조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참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대정의 영역에서는 많은 조작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은사주의, 카리스마틱 교회 안에서 그 상처가 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뢰의 회복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에 상처를 입은 자들이 마음을 회복시키겠다. 사람들이 이른바 번영 복음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고 그 용어 자체를 나쁜 의미로 굳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의 번영이 사람들의 탐욕과 뒤섞이면서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교회가 재정을 잘못 다루면서 그것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균형을 잃은 조작된 헌금 메시지가 설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축복클럽처럼 강단에 돈을 얻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부패와 탐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통해 주는 복의 통로를 훼손시키려 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아예 헌금을 하지 않겠다라며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사역을 돕는 일조차 그만두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부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왜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그 신뢰와 관계의 회복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부패한 설교자들에게도 징계와 정결의 불을 보내십니다. 2000년대 초 그리고 1990년대 후반 번영 복음이 너무 극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분노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정결하게 하라. 그분은 목회자들에게 교정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정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다치게 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는 미끄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실 수 없다면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는다는 식으로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수받고 쓰러지려면 복이 임한다, 기름 부음이 임했다라면서 감정적인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싫습니다. 저는 실제로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쓰러진다면 진짜 변화가 되어서 일어서길 원합니다. 제가 억지로 쓰러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린 해먼드 자매님도 브랜든 그냥 순종해요 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니요, 진짜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짜를 원합니다. 누가 밀어서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제 몸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기가 내 안을 흐르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은사주의에 질려서는 성령의 진짜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진짜를 원합니다. 거짓된 감정이 아니라 진짜 임재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예언운동 안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유튜버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자칭하면서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유튜버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자칭하면서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그것은 혼란입니다. 저는 그 일부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파수꾼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진짜를 원합니다. 너무 많은 이상한 일들이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교회에 가서 상처를 받고 다시는 가기 싫다라고 느낀 적이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만 의지합니다. 목사도 선지자도 전도자도 모두 다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안정한 연성을 균형으로 되돌리는 것,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으며 성령님께서는 진실하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진짜입니다. 저는 그 진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령의 날것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빌리 버크 목사님께 깊이 끌렸습니다. 그분을 보면은 제 친구입니다. 그를 보면 진짜가 느껴집니다. 그는 진짜입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분별해보면 그 안에 선함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의 안에서는 같은 성령을 봅니다. 그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 눈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눈은 영혼의 창입니다. 그분 안에서 저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분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지도자에게도 나쁜 지도자에게도 깊이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큰 사역자들에게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으스러진 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도 인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으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요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싫어요. 대신 당신 방송을 봐요, 브랜든. 저는 묻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아프게 했나요? 대부분의 대답은 목사님 때문이에요 라고 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 분들도 사람입니다. 저처럼 문제를 있고 약점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저도 교회에 안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안 간다고 했습니다. 복권 당첨금을 준다고 해도 안 간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지옥에나 가버려라. 그것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깊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사람뿐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상처받은 그 영역을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그분은 새로움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분과의 진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저도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브랜든, 내 딸이 자폐로 태어난 것은 내 삶에 죄가 있어서야. 악마 때문이야. 악마를 내쫓아야 해. 그래서 저는 수없이 악마를 내쫓는 사역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혹시 악마라면 쫓아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절망의 구덩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흔들리고 경제적으로도 파산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설교자는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란다 형제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권세를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연예인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매달리면서 말했습니다. 브랜든, 당신이 나를 축복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합니다. 당신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내 암호화폐 투자도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공급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급원이십니다. 나는 공급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급원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 없이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채널에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 완전히 맡긴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브랜든의 냄새나는 인간적인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은사주의 상처 때문에 잃어버린 그 기쁨을 되찾아라. 주님은 여러분의 결혼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다시 교회를 기뻐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아직 어렵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저희 부부도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곳에 오세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비록 화면을 통해서라도요. 저는 수없이 울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도 치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신뢰를 배우고 걷는 법을 배우고 달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물 위를 걷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안 간다면서 숨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다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우리도 모두 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불완전하지만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브랜든 나를 위해 기도해줘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이 그날입니다. 번영 복음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치유 사역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가족이나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오늘 주님께 특별히 회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돌아갑니다. 이제 누구도 나를 주님에게서 떼어놓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아들처럼, 돌아가는 딸처럼 오늘 깨끗한 새 출발을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다면 지금 댓글 이렇게 쓰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오늘 돌아갑니다.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전도자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 다시 새 출발을 원합니다. 라고 쓰십시오. 사람들에게 느낀 분노와 쓴뿌리들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마지막 초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 오늘 그 한 마리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상처를 입은 자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뒤처진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댓글로 써주세요. 저는 새 출발이 필요합니다. 기도받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혹시 그런 분이 있나요? 없으면 괜찮습니다. 혹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선 분이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 제게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전심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이 누구든 이름을 말하면서 용서합니다. 그들이 저를 아프게 했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새 출발을 원합니다. 그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깊이 상처 입힌 사람들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 쓴뿌리와 원망을 제게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붙잡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악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오늘 저는 그 쓴뿌리와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제 안에 불꽃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더 헌신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제 마음은 더 이상 마귀가 주는 쓰레기통을 버리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저희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는 주님을 첫째로 삼겠습니다. 주님을 우선시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등집니다. 마귀를 등집니다. 분노, 시기, 미움, 증오로 열어둔 모든 문들을 닫습니다.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원망했던 모든 것들도 용서해 주소서.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깨끗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들을 다 털어냈습니다. 주님, 제가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연습합니다. 사탄이 와서 그때 기억나라고 속삭일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이미 용서했다. 그건 보혈 아래에 있다. 이제 그 일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한다. 돌이키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알림도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미소를 지으시고 마음의 찬양을 품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중요한 영의 세계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로 안수를 함부로 받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정말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목회자라면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안수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통로가 닫히게 되고, 그리고 또 잘못된 영적인 악한 영이 소유자가 안수를 하게 되면은 그 악한 영이 전달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늘 분별하는 그 분별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좋은 밭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축복을 하고 그 돈을 나누어 줄 때 그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들에게 헌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그만큼의 열매가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